샬롬, 오늘 수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수요일 아침 든든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로 40절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네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 싸우는 도두는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에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사울과 다윗이 함께 대면하여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왕과 양치는 소년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내 사람, 그리고 나를 버린 사람, 이렇게 보이셨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였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습니다. 그 사울이 왕으로 있는 이 시기에 블레셋 사람이 나와서 전쟁을 벌이는데요. 이쪽 저쪽 서로 상대 진영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가운데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커다란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그들을 욕하고 또 모욕하면서 협박하는데 아무도 못 나갑니다. 사울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이제 성경에 집중하는데요. 다윗에게는 총 7명의 형들이 있었죠.
아버지는 이세, 나이가 많아서 8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함께 전장에 나가 있을 만큼 큰 아들이고요. 막내 다윗은 양치는 일도 하고 또 가끔 사울이 있는 궁전으로 가서 수금을 켜서 그의 마음을 또 달래는 일을 함께 겸하여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세 아들이 불안했던지 다윗에게 여러 가지 음식을 챙겨주고 꼭 가서 형들에게 주고 그 형들이 살아있는지에 대한 증표를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의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형들에게 찾아갑니다. 짐을 짐 맡기는 자에게 두고 형들에게 가서 문안을 했는데요.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마침 아침 저녁으로 매일마다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욕했던 바로 골리앗 장수가 나왔습니다. 그가 늘상 하는 말, 우리는 블레셋 장군이고 너희는 사울의 졸개들이 아니냐? 어디 한번 나와봐.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어줄게. 하지만 니네 우리한테 지면 니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막 협박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협박하는 소리를 듣는 다윗이 눈을 돌아본 즉 모든 그 어른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우리 사울 왕이 저 사람 죽이면 크게 부자가 되게 해주고 딸도 주고 또 세금도 면제하게 해준대 하는 얘기를 듣는데 다윗의 귀에는 그 조건들이 들리는 게 아니라 도대체 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중요한 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하면서 어떤 이렇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형 엘리압이 봅니다. 여러분, 형 엘리압 엊그저께 사무엘이 딱 섰을 때 저 사람이구나 라고 할 만큼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했던 근사했던 첫째 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도 보지 말아라, 용모도 보지 말아라, 신장도 보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첫째 엘리압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요, 그 자리에는 형들이 다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봤더니 그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이 있는 면전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대요. 그러니 이 기름을 부은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사무엘과 여호와만 아시고 아직 다윗도 혹은 이스라엘 아들들도 그리고 이새도 몰랐을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 그 질투가 날 수 있죠. 근데 또 얘가 와가지고 전장에서 뭐 블레셋 사람 어쩌고 뭐 우리도 못 나가고 있는데 이러니까 동생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네 양은 어디다 두고 여기 왜 와 있냐고. 내가 너 교만한 거 안다고 막 하는데요. 다윗이 신경도 안 써요. 형, 내가 뭘 했간디요. 내가 뭐라고 했기에요. 뭐 이유 없이 왔겠어요. 막 그러면서 저 블레셋 장군을 도대체 왜 안 나가는 겁니까? 막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누군가가 왕에게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 우리의 진영 중에 저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데려와 라고 했더니요. 너무 어린아이예요. 근데 그 다윗이 오자마자 사울에게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나가서 싸워서 이겨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친구들과 주일학교 친구들이 가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제가 어떻게 해줄 거예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저는 어떤 시선이냐면 귀여운 아이들 그래 말로만으로도 참 좋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사울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이 와서 제가 죽여줄게요. 그랬더니 그려 고마워. 그런데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았던 사람이야. 용사야. 너가 못 이겨 라고 했어요. 자, 이때 자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오셨죠? 이때 다윗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양을 칠 때요 사자나 곰이 왔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내 양을 데려가면 내가 막 쫓아갔죠. 도망쳤다가 아니요. 쫓아가서 걔를 쳐서 그 입에서 내 양 새끼를 구해왔어요. 근데 걔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는 그의 수염을 딱 잡고 걔를 쳐서 죽였습니다. 사자와 곰도 그랬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백성을 모욕하는 저 장수 저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지금도 그렇게 하시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까도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붙였냐면 우리 하나님 이런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또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윗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이미 계셨던 거예요. 매일매일 일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 속에 어려운 일들, 사자나 곰에 왔을 때에 자기를 건져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일상에서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 일상의 영성이 지금 이 전쟁터에서도 골리앗을 두렵게 하지 않는 영성의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삶에서 나에게 닥쳐오는 사자나 곰의 발톱 같은 경우에 늘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심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오셨죠? 그런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해야 골리앗이 안 무섭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성이 있으니까 그 일상의 영성이 오늘도 또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함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너도 다윗처럼, 너도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고백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 어디에서? 2021년 1월 13일 이 수요일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 와, 경험해야 하나님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식구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막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용맹한 용사가 되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당당하게 살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울 보세요. 현실만 바라보잖아요. 야, 너는 소년이라 안 돼. 저는 용사라서 무서워. 또 다윗이 마지막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래 그럼 갔다 와라 하면서 갑옷 입혀줘요. 뭐라도 뭔가라도 장착을 시켜주고 싶은가 봐요. 이거 안 되겠어요. 불편해라고 벗었던 다윗.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어디 하루하루 녹록하지 않은 날이 있나요? 참 어렵지만 이 시기에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순간순간 작은 인간관계, 작은 문제 하나 할 것 없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런 후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의 영성이 전투에서도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 영성의 기본기, 매일매일 주신 일, 매일매일 가정에서 맞닥뜨리는 일, 사회에서 맞닥뜨리는 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일, 이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버지께 응답받으면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영성의 기본기가 잘 닦여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본기가 있으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끄떡없이 흔들리지 않는, 마치 뭐처럼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힘이 심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용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살아계신 분, 아멘.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교회에 한 어린아이가 왔는데요.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무슨 얘기일까 들어봤거든요. 혼자 집에서 혼자 믿고 있는 친구인데요. 어머니가 교회 다니지 말라 그랬대요.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에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왜? 엄마가 이제 안 된다 그랬대요. 그래?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목사님도 여기서 기도할게. 우리 누구야?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하나님 엄마 마음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어린아이이기에 제가 조금 반신반의를 했어요. 이 아이가 이야기를 저의 제안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지가 3주가 지났는데요. 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예배 드리고 싶어서 교회 다니고 싶어서 우리 엄마 마음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마음 바꾸셨다는 거예요. 저에게 와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어린아이 같이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 믿고 하나님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삶 속에서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하며 살아갔던 다윗은요 커다란 장수 앞에서도 살아계신 여호와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이 일상의 영성이 삶의 영성이 이 기본기가 잘 닦인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듣는 말씀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 토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는 날이 갈수록 어른이 되어가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늘 어린아이처럼 작은 일에도 아버지를 찾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런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하루도 하나님 꽉 붙잡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